네,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이제 그 성전에 다시 들어가셔가지고 일종의 설교를 하시는 거죠. 말씀을 쭉 전하시는 광경인데 오늘 상황을 잠시 살펴보면 이 명절 끝날이에요. 이 초막절이었는데 이 부분은 구체적으로 설명한 걸 넘어가고 이날의 상황을 한번 볼게요. 명절이었거든요. 유대인들이 참 소중히 여기는 율법으로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날이었어요. 명절 끝날 37절에 나오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뭐라고 하셨냐면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내게로 나오라. 7장 37절. 명절 마지막 날이었어요. 근데 유대인들의 날은 해질 때부터 시작해서 해질 때까지 그게 하루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명절 끝날에 이 설교를 하시고 7장 53절 넘어가시면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갔다. 2절에 보시면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셨다. 이러니까 우리는 명절이 끝났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생각이고 유대인들 식대로 하면 명절이 아직 안 끝났어요. 저녁이 돼야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명절이 진행 중이에요. 명절 끝날이 진행 중인 그냥 상황인데 이 명절이 진행되면서 어떤 일들이 흐르고 있었냐면 32절을 보시면 7장 32절 예수에 대하여 무리가 수군거리는 것이 바리새인들에게 들렸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를 잡으려고 아랫 사람들을 보내니, 그러니까 예수님과 그 제자들을 체포하려고 분위기가 그렇게 흘러가고 있었어요. 지금 그 분위기예요. 살벌했겠죠. 예수님도 그걸 아셨겠죠. 제자들도 알고. 그래서 거동을 조심조심 하셨을 거예요. 그래도 예수님은 그 진리를 선포하셨는지라 그걸 위협 속에서도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다 나오라. 이거를 거룩하게 하셨을까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다 나오라 이렇게 하셨을까요? 아니요. 당시에는 마이크가 없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의 목소리가 또 그닥 큰 건 아니잖아요. 커봐야 얼마나 크겠어요. 명절에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모여요. 그 사람들이 모인 한가운데 서가지고 고래고래 괌치셨단 말이야. 누구든지 목마르면 나한테 온나 이랬단 말이야. 들키겠어요? 안 들키겠어요? 들키죠. 그 종교 지도자들이 서슬퍼런 눈으로 체포할 분위기 속에서 그렇게 진리를 외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래 사람들을 보냈는데 이 아래 사람들이 예수님의 설교를 가만히 듣다 보니까 그게 아닌 게 저분은 잡아갈 분이 아닌가 봐. 뭔가 다르네. 이거 우리 생각을 좀 달리 해야겠대. 이렇게 하고 45절에 가면 아래 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와서 오니까 묻는 거예요. 그 대장되는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묻는 거예요. 도대체 잡아오는 사람을 안 잡아오고 너그만 오고 뭔데 도대체 뭔 일이냐? 왜 안 잡았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다음에 얘기를 쭉 하는 거죠. 이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니더라. 지금까지 이렇게 말한 사람이 없었다. 당신들이 예수를 잡아오라고 했지만 우리는 그분을 잡아갈 수가 없다.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예수님이 홍길동인가? 잡으려고 딱 잡았더만 뿅 사라져가지고 성전 동편에 딱 계시고 동편으로 우르르 잡아갔더니 뿅 사라져서 서쪽으로 가시고 그러셨을까요? 제가 이 비슷한 얘기를 한번 들은 적이 있어요. 제 친구 한 명이 지금 목사님이 되어 계신데 그분이 최일도 목사님 아시죠? 바퍼 시인 아시잖아요? 최일도 목사님 밑에서 일했던 사람이에요. 한참을 최일도 목사님하고 이렇게 일을 하는데 한 번은 불황자 중에 한 명이 그 밥을 퍼주는 그 장소에서 얼마나 좋은 장소예요. 가난하고 배고픈 사람들이 와서 그 밥을 대접받고 참 좋은 자리잖아요. 거기서 행패를 부렸대요. 고래고래 괌을 치고. 그러니까 이제 자기하고 동료들이 그 사람을 저지한다고, 그러면 안 된다고, 왜 이러시냐고 해도, 막 행패를 부려요. 최일도 불러와! 막 이러면서 막 난리를 지겼대요. 그러니까 최일도 목사님이
진짜 제일도 목사님 오셨대요. 오셨겠죠. 밥을 퍼주고 계셨으니까. 딱 오셔서 제 친구 표현으로는 그래요.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그 불황자 앞에 싹 쓰셨대요. 그 불황자를 가만히 보셨대요. 근데 그 사람이 그냥 조용히 사그라들어서 가더래요. 뭔 일이 있었을까요? 저도 몰라요. 제일도 목사님 좀 잘생기긴 하셨어요. 거기에 눌린 건지 씩 한번 웃으시면 완전 미남이시잖아요. 뭘까요? 저도 그게 뭔지는 모르겠어요. 아니면 눈빛으로 제압하셨을까요? 그 살기 등등한 눈빛으로 째려보셨을까요? 모르겠어요. 그 제 친구는 그래 표현합니다. 제일도 목사님 카리스마가 장난이 아니라면서. 카리스마도 카리스마 나름이지 어떻게 그런 일이 있겠는가.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그들이 예수님을 잡아가지 못한 이유는 아마 이런 이유가 있지 않을까. 예수님 자체에서 뿜어져 나오는 그 거룩함, 예수님 자체에서 뿜어져 나오는 범접할 수 없는 그 위엄, 예수님 자체에서 뿜어져 나오는 그 사랑, 예수님 자체에서 뿜어져 나오는 그 따뜻함, 그 알듯 말듯한 미묘한 그 엄청난 힘이 이 사람들 하여금 예수님을 잡아가지 못하게 한 것이리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로마 대박해가 있을 시절에 거룩한 재판이라는 재판 제목이 거룩한 재판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을 로마 법정에 잡아서 재판을 했는데 불신자들이 그 재판 제목을 거룩한 재판이라고 기록을 했어요. 왜 거룩한 재판이라고 했냐면 판결이 그래요. 그리스도인들을 대해서 이렇게 판결문이 났어요. 이 사람들은 거룩하고 사랑이 있는 사람들이다. 판결문이 그래요. 그리고 죽였어요.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이게 교회고, 이게 세상을 섬기며 세상과 우리는 섞일 수 없어요. 우리가 그들에게 동화될 수도 없고 그들도 우리에게 동화될 수 없어요. 세상이 우리를 봤을 때에 거룩과 사랑이라는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종교적 의미로서, 율법으로서 그런 게 아니라, 나중에도 말씀드리겠지만 교회라는 공동체는 신기하다. 저기 가면 사람들이 산다. 회복된다. 저기 가면 망가진 사람들도 고쳐진다. 저기 가면 사람들이 참 착하다. 저기 가면 사람들이 서로 사랑한다. 저기 가면 힘든 사람들이, 삶의 절망에 갇힌 사람들이 도움을 얻을 수 있다더라. 제일동 목사님 얘기가 생각나네요. 제일동 목사님이 한번 바포하다가 이제 한계치에 도달한 거죠. 이놈 인간들은 섬겨도 은혜도 모르고 대들기만 하고 엎어보고 못하겠다 하고 도망을 갔어요. 어디 멀리까지 도망을 갔대요. 그래서 차를 타고 멀리 갔는데 올 차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차비도 없고 배도 고프고, 그래서 오다 걸어오다가 어떤 불황자가 앉아 있길래 너무 배가 고파서, 일종의 거지죠. 그 거지한테 찾아가서 저 밥 한 끼만 주면 안 될까요? 그러니까 그때 그 거지 할아버지였대요. 그분이 뭐랬냐면, 예끼놈아, 이 새파랗게 젊은 놈이 뭐냐 이게?
그 청량리인가요, 거기가? 저 그 청량리 가보면 최일도라는 사람이 있다. 그 사람 찾아가 봐라. 밥 줄 게다. 그리고 네가 어떻게 할지 알려줄 게다. 가봐. 이러더래요. 그때 이 최일도 목사님이 두 눈에 눈물이 한없이 쏟아지면서 내가 헛일한 게 아니구나. 내가 헛산 게 아니구나. 그 다시 돌아왔대요. 그리고 지금까지 그 일을 하고 계십니다. 이게 교회예요. 세상 사람들에게 그런 말을 듣는 곳이 교회예요. 화려함보다, 규모보다 그런 소리를 듣는 곳이 교회예요. 서울의 모 교회 3천억 들여서 지은 교회를 제가 가봤어요. 얼마 전에 그 SQ 때문에. 크대요. 와, 크대요. 진짜 크대요. 그것도 유리로 지었대요. 와, 좋대요. 진짜 좋대요. 이런 데 살아봤으면 하는 느낌이 들 정도로 100m를 걸었는데도 끝이 안 나요. 와, 이놈의 교회는 얼마나 크면 이러나. 그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는 모르겠지만 누굽니까? 그 미국의 유명한 존 맥스웰 목사님도 계신데 이제 그분이 그 얘기를 듣고 참 안타까워하셨어요. 규모로 칭찬 듣는, 규모로 부러움을 얻는 교회들에 대해서 교회가 과연 그렇게 해야 되는가? 꼭 그렇게 해야 되는가? 근데 그 목사님 교회도 클 거예요, 아마. 네,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루고자 하신 교회 공동체 우리가 좀 보려고 합니다. 명절 끝날이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막 예수님을 잡으려고 막 왔단 말이에요. 근데 이 아래 사람을 보내도 안 잡아오고 오히려 잡으라고 보내놨더니 예수님의 설교에 감동이 돼가지고 와서 눈이 휑해가지고 돌아왔단 말이에요. 이거는 답이 없다. 우리가 잡으러 가자 이래 된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여자 하나 잡아가지고 명절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성전으로 그 여자를 데리고 들어간 거예요. 근데 이 여자는 율법상 돌로 쳐 죽여야 되는 여자였거든요. 그럼 그 자리에서 돌로 쳐 죽였다 생각해 보세요. 성전에 피가 튄단 말이에요. 명절에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돼요. 그리고 부정한 여자를 그 명절에 인간적인 관점에서 부정한 여자를 성전에 들이면 안 돼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자가당착에 빠진 거예요. 예수님을 향한 시기와 질투와 미움 때문에 그 감정이 이 인간들을 뒤집어 씌운 거죠. 그래서 자기들이 반드시 지켜야 될 것, 그들이 그렇게 강조한, 오늘도 모세율법이라고 강조하잖아요. 모세율법이라고 강조하는 그것을 스스로 어기는 상황으로 가고 있는 거죠. 근데 자기는 모르죠. 그렇게 갔단 말이에요. 결국은 예수를 고발하려고. 그래서 오늘 본문 내용을 잠시 쭉 한번 살피고 내용으로 들어갈 텐데, 끌고 와서 음행 중에 잡힌 여자입니다. 모세는 이런 자를 돌로 쳐 죽이려 했는데 선생이요, 스스로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스스로 칭하는 당신은 뭐라고 할 겁니까? 어쩔까요? 이란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말 가만 들으시고 뭐 하셨다 돼 있죠? 땅에 뭘 쓰셨을 거예요. 뭐라 쓰셨을까요? 뭐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 서 있는 사람들 한 사람에서 죄를 썼다는 뭐는 구전이 내려오고 그러잖아요. 근데 저는 이걸 묵상하는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마 땅에 이래 쓰셨을 거예요. 깝깝하다. 진짜 깝깝하다.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을 할 수 있는 이유는 뭘 쓰셨는지 말씀을 안 하셨기 때문에 제 자유로운 상상력입니다. 깝깝하다. 하나님 쓰는데 계속 말하는 거예요. 뭐 어쩔 거냐고. 좀 앉아서 깝깝하다 쓰지만 말고 뭐가 그래 깝깝한데요? 얘기해보소.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벌떡 일어나셔서 살 보시더니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리고 또 앉으셔서 깝깝하다. 못 알아듣는다. 깝깝하다. 쓰고 있는데 하나 둘씩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돌을 버리고 떠나고 예수님이 싹 일어나셔서 여자여, 너를 정죄하던 사람이 다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하던 자가 있더냐?
아무도 없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치 않느냐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리고 여자는 어떻게 했을까요? 이야기가 없어요. 아마 저는 확신합니다. 분명히 여자는 예수님을 따라다녔을 겁니다. 그리고 그 뒷구절에 보면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내가 진리니 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 것이다. 이 설교를 듣고 감동을 받고 빛을 발견하고 진리 안에서 죄의 묶임과 상처에서 자유케 되는 역사가 이 여인에게 일어났으리라 확신합니다.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일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얘기가 흘러갔단 말이에요. 흘러갔는데 이제 조금 본문 들어가 보면 이게 음모론 얘기가 있잖아요. 이 여자를 어떤 남자하고 이제 고의적으로 이 여자의 품행을 알고 있던 이 사람들이 저 여자를 이렇게 꼬셔갖고 이렇게 하게 만들어갖고 예수께 끌고 가자. 그래서 예수를 고발할 조건 딱 걸렸다. 이래가지고 여자를 함정에 빠뜨려서 이런 일을 하게 만들고 남자는 보내고 여자만 데려왔다는 음모론 있죠. 그 음모론이 맞는지 안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그 얘기는 없으니까. 어쨌든 여자만 잡혀왔어요. 넘어가서. 근데 오늘 본문에 참 재밌는 상황이 있습니다. 무슨 상황이냐면 오늘 이 상황을 만든 것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죠. 왜 만들었냐면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려고 만들었잖아요. 근데 정작 공경에 빠진 사람들은 누구죠? 상황이 전개되는 걸 감아보면서 바리새인들이 이랬을 거예요. 이거 아닌데 왜 이렇지? 이상하다 이거. 야, 뭐 잘못됐다 지금. 야, 이거 우리가 있을 상황이 아니다. 이런 걸 아마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했는데 오히려 자기 발등 찍는 일을 오늘 한 일이 생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요. 자, 문제를 한번 내드리겠습니다. 이 본문에서 이 여인을 정죄하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진짜 정죄하지 않은 사람. 누구죠? 본문을 보면 다 이 여자라는 표현이 있어요. 이 여자, 이러한 여자. 이라는 말을 쓰거든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 여자 이 말이에요. 이 여자. 또 이러한 여자인데 이거는 이러한 종류 이 말이에요. 이런 거 이 말이에요. 이 말에서 벌써 정죄가 다 뿜어난단 말이에요. 근데 이 내용에서 정죄하지 않는 단 한 사람 있죠. 누구? 근데 또 있었어요. 이번에 알았어요. 이 본문에서 이 여인을 정죄 안 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누굴까요? 힌트 12명입니다 12제자 12제자가 예수님하고 같이 있었을까요? 같이 안 있었을까요? 같이 있었죠. 껌딱지처럼 붙어 다녔죠. 아침에 일찍 일어나셨으니까 제자들은 좀 쉬어라고 늦잠 잤을까요? 절대 아니죠. 아마 베드로가 다 깨웠을 겁니다. 불 같은 요한이 깨우든지, 그죠? 안드레같이 꼼꼼한 사람들이라서 야 일나라 시간이 다 깨우든지. 예수님 옆에 있었을 거예요. 예수님이 정죄 안 하는데 어찌 제자들이 정죄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황도환 목사님께서 어떤 사람 보고 아무 말도 안 하는데 부목사들이 와가지고 목사님 저 아닙니다 저거 무슨 이런 말하면 돼요 안 돼요? 담임 목사님이 괜찮다면 괜찮은 거잖아요. 아닙니까? 이거 왜 그러세요? 대답 안 하기로 작정을 하셨나? 그러시면 안 돼요. 아니 담임 목사님이 됐다고 괜찮다는데 부목사들이 이거 토달면 돼요 안 돼요? 여러분들 회사의 사장이 이제 됐다 끝났다 이러는데 아니라고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고. 그래서 제자들 얘기가 한마디도 안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똑같이 예수님처럼 했을 거니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 제자들도 이 여인을 정죄하지 않고 그 광경을 그대로 봤어요. 근데 이 일을 사도행전 2장에서 그대로 합니다. 이 사도들의 마음에는 이때의 광경이 그대로 심기면서 교회는 이래야 된다. 교회는 이래야 된다. 이것이 아마 이미지처럼 상처럼 꽉 심겨서 그때는 자기도 몰랐겠지만 나중에 성령이 임하시고 나서는 이 이미지가 꽉 살아나서 교회 공동체에 향한 방향성, 내용이 이래야 된다, 이래야 된다, 이래 가야 된다, 이게 써 있었을 거예요.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여인이 나오는데 이 여인 얘기는 너무나 잘 아시니까 그 관점 말고 다른 관점으로 제가 조금 접근해 봤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굉장히 위기에 처했잖아요. 자신의 잘못 때문에 큰 위기, 목숨을 잃을 처지에 처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이런 위기에 처하면 예수님께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예수님께 도움을 청하겠어요? 안 청하겠어요? 예수님께 간절히 좀 살려달라고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대답을 안 하시는 분 계신데 저는 압니다. 제 실수와 잘못이라도 제가 죽을 지경에 처해 있으면 살고 싶잖아요. 우째뚱뚱 좀 살고 싶잖아요. 잘못했지만. 그래서 예수님이 뭐 어디 도움 요청할 데가 어디 있어요? 그 예수님께 나아간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이 여인은요, 자기 스스로 예수님께 나갔습니까? 끌려서 나갔습니까? 끌려서 나갔어요. 자기 스스로 나간 게 아니에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모함을 받고 음모론에 빠져서 큰일 났다, 이거 나에 딱 걸렸다, 이 나를 살릴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 그래서 예수님께 뛰어간 게 아니고 우째 이래 사정이 돼서 예수님 우째 내가 이래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도 예수님 저 살고 싶어요, 도와주세요, 이렇게 한 게 아니고 끌려서 나갔어요. 근데 끌려 나가서 이제는 죽었다 싶은 상황 속에서 죽었습니까? 살았습니까? 개구리 반찬 얘기잖아요. 개구리를 잡아먹은 게 죽을게 살았게, 죽을게요 살았게요? 살았어요. 안 죽었어요. 오히려 구출을 받았어요. 침 튀었네. 중고등부에서 제가 로얄 젤이라고 하는데 살았어요. 이게 뭐예요? 와, 이게 뭐냐면 자이든 타이든 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 앞에 오면 자이든 타이든 간에 예수님의 인격을 경험하면 자이든 타이든 간에 예수님의 은혜를 받으면 회복되고 살 수 있다. 아멘. 소아행전 때 사람들 많이 데려오 있어. 소아행전 때 많이 데려오세요. 자, 큰 소리로 아멘 하겠습니다. 아멘. 우찌합니까? 그 사람의 인생의 계기가 될지. 오늘 본문에 질질 끌려 나와도 예수님 만나니까 치료되는데, 회복되는데, 살 길이 열리는데, 초청받아 나오는 거는 그대로, 그래도 자기 의사로 나오는 거잖아요. 아니면 끌고 나오시든지. 그건 소아행전 얘기고. 여러분, 자이든 타이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앞으로 나오면 삽니다. 예전에 제가 한번 언급드린 적이 있네요. 두 케이스를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케이스는 김남준 목사님이 간증하신 거예요. 확실하겠죠? 그분이 신대원 다닐 때 옛날에, 저번에 한번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서울의 룸살롱 칼부림 사건, 저도 구체적으로 사건이 있었다는데 저는 뉴스에 그 당시에 별로 관심이 없어가지고, 김남준 말씀으로는 그 룸살롱의 조직 폭력배들이 서로 칼부림이 있었대요. 그때 막 그 두목이 대학원을 간 거야. 신대원을 들어온 거죠. 그래갖고 김남중 목사님이 만나셨대요. 만났는데 진짜 정말로 주먹이 소뚜껑만 하더래. 조폭두목은 달라도 뭔가 다르더라면서. 그래서 한참 이제 어떻게 그 룸살롱 칼부림 해갖고 사람 죽이고 막 이랬던 조폭두목이 어떻게 목사님이 되려고 신대원까지 왔느냐 간증을 들었는데, 이 조폭두목이 한 번은 밤에 술이 뒤따 취해가지고 왜 세상에 나는 무서운 거 하나도 없다 왜 가다가 눈에 보이는 어떤 작은 교회가 보이더래요. 하나님도 내한테는 아무것도 안 되고 이러면서 왜 하면서 교회문을 발로 팍 차고 왜 나봐 이랬대요. 근데 진짜 하나님이 나오셨대요. 왜 이러는데 앞에서 불덩어리 하나가 자기한테 오더래요. 팍 맞고 쓰러졌는데 진짜 몸에 구멍이라는 구멍에서는 피가 나더래요. 그때 세상 처음, 자기 태어나 처음으로 무섭더래요.
진짜 무섭더래요. 그리고 하나님 믿었대요. 그리고 나중에 목사님 되려고 신대원을 왔대요. 이분이 하나님을 찾은 걸까요? 안 찾은 걸까요? 황당한 상황이 지금 헷갈리는 상황이십니다. 이분이 하나님을 찾은 거예요? 안 찾은 거예요? 안 찾은 거죠. 이래 들어가는데 하나님 찾은 건가요? 그는 하나님을 경멸하는 태도죠. 근데 그런 사람도 하나님 임재 앞에 서니까 놀라운 은혜를 받아서 죄의 묶임에서 풀려나고, 그 조폭도 목은 또 얼마나 마음에 상처가 많았겠어요. 그 수많은 상처들이 치료함을 받고 자유함을 얻어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된 거죠.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앞에 오면 어떤 사람도 살 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스스로도 희망을 가지시고 어떤 누구를 보더라도 희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 보면 진짜 욕 들을 사람들은 바리새인들하고 서기관이죠. 맞죠? 이 여인은 어떻게 보면 나쁜 짓을 하긴 했지만 음모론이 맞다고 칩시다. 그럼 얼마나 불쌍해요. 어리숙하게 당한 거잖아요. 그럼 야단 듣긴 들어야 되겠지만, 그래서 정말 나쁜 사람들은 이 배후에서 조종한 사람들이잖아요. 예수님이 이걸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다 아셨죠. 그러니까 깝깝하다. 근데 이 본문에서요, 그러면 예수님이 딱 깨놓고 너가 그러면 되나? 이 불쌍한 여자, 비록 행실이 좀 그렇다 하지만 얘를 이용해갖고 나를 감옥에 넣으려고 해? 너가 이러면 너가 진짜 이러면 안 되지, 이렇게 말할 수 있었을 거잖아요. 근데 그걸 합니까 안 합니까? 예수님 그걸 안 하죠. 예수님이 이 본문에서 누구도 정죄하지 않아요. 누구에게도 잘못됐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아무도 정죄하지 않아요. 이 본문에 나오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리고 이 여인, 어쩌면 발치 멀리서 이 여인과 함께 있었던 어떤 남자, 누구도 정죄하지 않아요. 어쩌면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의 자녀였을 수도 있어요. 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서로 싸우고 있다. 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서로를 돌로 쳐 죽이겠다, 이런 종주라고 하면서 저주하면서 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서로를 보면서 저주하고 욕하고. 부모님들이 제일 깝깝할 때가 언제냐면 자녀들이 싸울 때. 깝깝하시죠? 진짜 깝깝하시죠? 저도 깝깝합니다. 아들이 싸울 때면 막 열 집어치고 제가 깝깝합니다, 그때는. 그래서 아마 땅에다 깝깝하다, 저것들이 누군지 언제 알고 서로 사랑하며 살면 얼마나 좋을까, 깝깝하다, 못 알아듣는다, 아이고 깝깝하다. 그래서 깝깝하다 쓰셨을 것 같아요. 아무도 정죄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예수님은 죄인을 경멸하거나 수치스럽게 보지 않으십니다. 아멘. 죄와 상처로 무너진 사람들을 경멸하거나 저주하시거나 그들을 수치스러운 존재라고 멀리 하시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을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자신의 연약함과 수치스러운 모습 때문에 스스로 수치심을 가지고 자기 정죄감을 가지고 눌려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예수님께 나오십시오. 그럼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대해 말씀하신 것처럼, 여자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리고 살 길을 알려주실 겁니다. 또 이 예화가 있어요. 어떤 예화냐면 어떤 한 청년이 참 신실하게 살다가 무너졌어요.
어떤 것으로 무너졌는지 모르겠지만 아주 수치스러운 뭔가에 딱 걸렸어요. 그래서 늘 일주일마다 가는 그 집회에 너무 수치스러운 짓을 했는지라 그 주는 못 갔어요. 근데 우연찮게 그 집회 건물 앞을 지나게 됐어요. 그 집회하는 날. 들어가기가 너무 죄송한 거예요. 이런 짓을 하고도 내가 어떻게 저 집회 장소, 저 예배 장소에 들어가겠는가. 너무 가고 싶지만 하나님이 이런 나를 받아주실까? 아니야. 그리고 지나치려고 하는데 땡기는 거예요. 뭔가가. 가고 싶었겠죠. 한참 집회가 진행되는 가운데 싹 가가지고 뒷문을 빼꼼하게 열고, 우리 교회 지각하시는 분들 들어오시듯이 끼 소리 나잖아요. 흠칫하잖아요. 그때 다시 끼 열고 싹 들어와서 맨 뒤에 조용히 앉았어요. 바로 그때 집회를 인도하는 강사분이 손을 싹 들더니 이런 마음과 무너진 삶으로 이 자리에 오신 분이 계십니다. 그런 거예요. 놀란 거예요. 자기가 이게 뭔 일이지? 어떻게 하셨지? 저 뒤에 숨어서 기둥 뒤에 눈만 빼끔이래 보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렇게 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임재하셔서 확 만지신 거예요. 이 여인을 예수님이 그렇게 만지셨습니다. 아멘. 예수님께 나오시기를 두려워하지 마시고 부끄러워도 마시고, 바로 이분이 예수님이시다. 나오시기 바랍니다. 죄와 상처로 아파하고 무너진 사람들을 받아주시고, 돌에 맞아 죽을 뻔한 그 여인을 지켜주시고, 뿐만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죄인들을 받아주시고 수용하시고 이해하시고 품어주시고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시는 분입니다. 이 회개 단어가 딱 나오면 이제 부담 쫙, 그죠? 죄라는 설교와 특별히 죄와 은혜의 집에 부담되시죠? 그죠? 이게 죄와 은혜의 집에 솔직히 누구나 부담되는 주제예요. 이 죄라는 단어 자체가 껄끄럽잖아요. 근데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죄 지으면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우리 삶의 고통과 불행의 근원이 뭐라고 성경은 말합니까? 죄라고 말하잖아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게 회개거든요. 그럼 회개는 나에게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정말 좋은 거죠. 우리 삶의 고통과 불행의 근원이 왜 하다 근원이 말고 우리 삶의 고통과 불행의 근원인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회개의 선물을 주시겠다. 이게 우리에게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정말 좋은 거잖아요. 정말 좋은 거잖아요.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 얘기를, 이 여인을 확 올마고갖고 니지 똑바로 살아야 돼 이렇게 하신 걸까요? 아니요. 예수님의 마음에는 이 여인이 이제는 그 뒷구절이 쭉 나오듯이 어둠 속에 살던 삶, 고통, 그 죄의 노예 속에 묶여 살던 삶, 이제는 진리로 자유케 되고 죄를 이기고 빛 가운데, 그 자유 가운데, 행복 가운데 살기를 바라시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을 품으신 예수님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 얘기를 하신 거예요. 어떤 짐을 지어주시려고 한 게 아니에요. 이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수치스럽게 여기지 않으시는, 우리를 귀히 여기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만약에 시궁창에 시커먼 시내가 막 흘러간다 해서 악취가 풍기는 온갖 오물들과 동물 시체와 썩은 온갖 시커먼 것들이 섞여서 흘러가는 시내 속에 10,000원짜리가 빠져 있어요. 건지겠어요, 안 건지겠어요? 절대 안 건지죠. 50,000원짜리가 빠져 있어요. 건질까요, 안 건질까요? 깊이는 한 요까지 와요. 딱 요까지. 어때 들어가면 이래 돼요. 건지려면 잠수해야 돼.
건지시겠어요? 안 건지겠어요? 안 건지겠죠? 1억이 빠져있다. 잠수 도구는 쓰면 안 됩니다. 어떤 도구를 써도 안 되고 그냥 맨몸으로 들어가서 손으로 죽기. 1억이 빠져있어요. 근데 거기에 정화조물도 흘러 들어오더라. 1억이 빠져있어요. 건질까요? 안 건질까요? 이제는 갈리기 시작한대. 억이 들어가면서 갈리기 시작해요. 10억이 빠져있다. 경제적 어려움의 한계를 극복하게 하는 10억. 위치도 안다. 저기 물은 흘러도 흘러가지 않는다. 건지겠어요? 안 건지겠어요? 건지겠죠. 근데 뭐라 해야 되나, 결국 어떤 얘기로 가실지 아시죠? 하나님 그래도 건진다. 근데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10억짜리가 아니에요. 우리는 10만 원짜리도 아니에요. 우리는 1원짜리도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보실 때 시궁창물 그 자체예요. 그 시궁창물에 동물 시체예요. 그 시커먼 시궁창물에 동물 시체와 같은 것이 빠져 있는데 여러분 건지겠어요? 그게 정확한 기독교 교리요. 우리가 예수짜리라고. 뭘 봐서 우리가 예수짜리요? 예수님을 닮아봐야 얼마나 닮았다고. 우리는 화학적 처리를 거쳐서 다 떼면 얼마 안 돼요. 살아있을 때 좀 돈이 되지. 우리는 그런 존재예요. 그런 존재를 귀히 여기신다. 이해되세요? 10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 하나도 없다. 이 자녀 두고 하는 얘기잖아요. 자녀가 잘났건 못 났건, 자녀가 장애가 있건 장애가 있지 않건, 이 자녀가 올바른 삶을 살만한 어떤 능력도, 신체적 능력도 갖추었건 갖추지 못했건 자녀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잖아요. 그 자녀가 같이 있어서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에게 나중에 효도할 만큼 뭔가를 돈을 쥐어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서 사랑하는 거예요? 아니죠. 세상 누가 봐도, 심지어는 부모인 자기가 봐도 아무 가치 없는 존재지만 자녀이기 때문에, 자기가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에 그 아이의 손을 놓칠 수 없는, 그 더러운 오물 속에 들어가서라도 그 아이를 건져내겠다고 하는, 그 불이 활활 타오르는 화마 속에도 뛰어들어서 그 자녀를 데려오겠다는 사랑.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그 사랑을 가지고 계세요. 이 여인 보세요. 예수님같이 거룩하고 고매하고 아름다우시고 순결하신 분이 어찌 이 여인과 어울리시겠어요?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상황. 여러분, 여기 보면 이 군중들도 양심의 가책을 느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여자만 죄의식과 수치심에 눌려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도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이럴 때 이 죄 없는 자라는 표현은 하나님 앞에서 죄 없는 자, 이런 의미예요.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당당한 분 계세요? 수치스러울 뿐이죠. 다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누구도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마음을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우리 사랑하십니다. 얼마나 사랑하시면 이렇게 하실까요? 측량 불가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가치 때문에 사랑받는 존재들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사랑받는 존재예요. 서로를 한번 보세요. 당신은 사랑스러운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을 받는 존재. 그리고 회개입니다.
회개는 사람의 생각과 행동을 변화시키는, 그의 중심과 행위와 그 모든 것을 전혀 변화시키는 게 회개다. 이 회개야말로 우리에게 너무나 유익한 것이고, 지금 모든 사람들에게, 특별히 스스로가 죄인이고 삶에 뭔가 묶여있고 눌려있고 나는 여기서 벗어나고 싶지만 벗어나지 못해 아파하고 있는 그런 모든 사람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 회개입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이 회개를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돈세는 회개 말고 진짜 회개, 변화, 새롭게 해주신, 너무나 좀 고통과 불행의 근원인 죄에서 떠나게 하시는 역사, 이 회개를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는 분이시다. 아멘. 한 분이시다. 여러분, 예수님은 죄인을 결코 미워하지 않습니다. 경멸하지도 않고 수치스럽게 여기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오라고 하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다 내게로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죄 때문에 무너지고 어찌할 수 없어 무너지고 깨어진 그 속에서 눈물 흘리고 이제는 포기하고 절망한 너희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도와줄게. 예수 그리스도는 죄인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정죄의 대상으로도 보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사랑과 진리로 그들을 품으시고 상처와 죄의 묶임에서 사람들을 치유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아멘. 그럼 우리가 예수께 가면 됩니다. 우리를 고통하게 하는 죄의 문제를, 또 죄의 문제 때문에 생긴 상처로 인해 깨어진 인격과 관계를 해결하시고 치유하시는, 다시 우리를 일으키실 그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가 나아가면 됩니다. 이 상황을 12제자가, 유다는 나중에 빼고 그대로 봤단 말이에요. 충격이었을 거예요. 저도 속으로 생각했겠죠. 저 이제 끝났다, 저거. 돌 날라온다. 아이고, 나도 돌 던져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안 던지면 바리새인들이 뭐라 할 것이고, 던지면 예수님이 뭐라 할 것이고, 어찌해야 되지? 이런 상황 속에 그 광경을 그대로 봤단 말이에요. 그리고 마음에 새깁니다. 죄인을 향해 끝이다 하지 않으시고 품으시고 받아주시고 지켜주시고, 오히려 그들에게 빛과 진리로 인한 자유를 선포해 주시고, 너희들에게도 희망이 있다, 너희들도 살 수 있다, 너희들도 자유할 수 있다, 이것을 선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12제자는 그대로 봤어요. 그리고 사도행전 2장 37절에 사도 베드로의 설교를 꽉 듣고 너희가 이 예수를 십자가에 달아 죽였다, 너희가 죽였다, 이렇게 얘기할 때에 사람들은 그러죠. 양심에 찔려서, 똑같은 표현, 양심에 찔려서 우리가 어찌할꼬. 그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느껴지면서, 그 베드로의 설교 속에 하나님의 오면 심판이 진짜 마음에 느껴지면서 이제는 절망이구나, 우리가 그 메시아를 죽였구나, 우리가 메시아를 죽일 만큼 죄의 눈이 씌어 있었고, 우리가 메시아를 죽일 만큼 우리가 틀어져 있었고, 우리가 메시아를 죽일 만큼 악한 존재였구나, 이런 악한 존재인 우리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남아있구나, 이제는 우리가 어찌할꼬, 어떻게 하면 이 심판을 피할꼬. 이렇게 있는 그들에게 베드로가 앞장서서 그래, 이제는 죽어라, 잘됐다 이 녀석들아, 이제 알겠냐, 끝이다, 이렇게 안 해요. 뭐라고 하냐면 회개하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하늘로부터 선물이 내려온다.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요, 그 2장 말미에 이들이 교회 공동체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들이 서로 떡을 떼며 사도의 가르침에 자기의 마음을 내려놓고 서로 이것을 나눠주고 서로 사랑하며 진리 안에서 거룩해지고, 그 예수님의 임재 속에, 그 예수님의 품 속에서 쉼과 자유를 누리고, 그래서 주변의 많은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얻는 이들로 바뀝니다. 이 하나님의 심판, 메시아를 죽일 만큼 악한 인간들, 이들을 이 12제자는 받아들입니다. 외면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바울은, 이 예수의 마음을 정확하게 알고 있던 바울은 자기 동족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서 오히려 그들을 살리고자 원했어요. 이것을 볼 때 예수님은 죄와 상처로 고통하는 이 세상을 살리시기 위해서 교회를 선택하셨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통해
이 일을 하신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일을 하시면서 12제자에게 보여주셨고, 그리고 12제자에게 성령을 보내심으로 12제자가 이 일을 하게 하셨고, 그리고 12제자를 통해 이루어진 그 교회들을 통해서 이젠 이 일들이 퍼져나가는 거죠. 그러므로 교회 공동체는 예수 공동체, 회복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죄와 상처로 무너져가는 사람들, 그들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고 회복될 수 있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이 공동체 안에는 이것이 있어야 됩니다. 이제 마무리할 텐데, 예수님을 바르게 알아감으로 예배와 삶 가운데 예수님을 경험하고 그 예수님을 따라 서로 사랑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경험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존전이 느껴지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제 사촌 동생인데 예수를 믿었는데 좀 날라리 신자예요. 근데 세상적으로는 굉장히 잘 돼 있어요. 뭐 하는지는 제가 말씀 안 드릴게요. 얘가 서울에 모 교회를 간 적이 있어요. 제 동생도 똑같은 고백을 했는데 제 동생이 그 교회에 있거든. 뭐라고 했냐면, 그 교회 뜰에 발을 딱 딛는데 그냥 눈에서 눈물이 나더라. 그리고 본당에 들어가서 자리에 앉았는데, 예배 안 드리는데 그냥 앉았는데 한없이 그냥 눈물이 나더라. 그 날라리 신자가 그냥 주일 썬데이 크리스천인지라 교회는 가야 되겠고, 우리나라에 제일 유명한 교회가 자기 사는 데 가까이 있으니까 간 거예요. 그냥 털레 그냥 예배나 들어가야지 하고 왔는데 그런 일을 경험했대요. 그리고 한없는 그 하나님의 임재 속에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인격이 느껴지면서 녹아내리더래요. 우리 교회 그런 교회 됩시다. 지금도 그런 은혜가 한 번씩 있다고 저는 함께하는 교회 여러 성도들을 통해 듣습니다. 참 기쁩니다. 더 풍성해집시다. 많은 고통하고 절망하고 아파하고 식어진 가슴들이 이 함께하는 교회 그 문 주차장 발 딱 딛는 순간 눈에 눈물이 주르르 흐르고, 본당 문을 열고 딱 오면 앉는데 한없이 눈물. 담임 목사님이 말씀을 선포하실 때 한없는 하나님의 거룩과 그 사랑의 임재가 확 느껴져서 회복되는 그런 교회 공동체 됩시다. 그리고 정죄치 않고 치유해서 살리는 교회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진리, 예수님의 가르침이 바르게 선포되고 가르쳐지는 교회가 됩시다.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부담 주시려고 그런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그 사람을 살리려고 하시는 거예요. 회개해야 사니까. 그 어둠의 묶임에서 풀려나야 사니까. 그 죄에 눌림에서 자유해야 사니까.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그래서 바른 것이 무엇인지 알려줄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삶을 살 수 있는지 성경적인 근거에서 알려주고, 그래서 이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다. 그래서 이렇게 살면 그 삶의 열매, 자유할 수 있는 은혜가 너에게 주어진다. 너도 새로워질 수 있다. 변화된 삶을 살 수 있다. 회복될 수 있다. 일어날 수 있다. 다시 시작할 수 있다. 지나간 일은 잊어라. 하나님도 기억지 않으신다. 다시 거룩해질 수 있고, 다시 희망을 가질 수 있고, 다시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다. 이것을 알려주는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이곳에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이 하나님의 진리가 있는 이곳에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예수 공동체, 교회 공동체는 이 두 가지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이 두 가지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우리에게도 있지만 이것을 점점 풍성히 해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함께하는 교회를 보면서 저곳에 가면 살 수 있다. 저곳에 가니 살더라. 신기하지? 어째 저 교회 목사를 만나면 사람이 살고, 죄송합니다 목사님, 어째 저곳에 계신 담임 목사님을 만나면 사람이 살고, 그죠? 저곳에 있는 담임 목사님을 그 사람들이 만났더만 가정이 회복됐다 하더라. 저곳 교회 공동체에 들어가니까 집 나간 자녀도 돌아온다더라. 저 공동체에 들어가니까 야, 나 가 망난인 줄 알았는데 실제로 그랬는데 바뀌더래. 저 뭐지? 저기 도대체? 이런 얘기를 함께하는 교회가 듣고 있습니다. 아시나요? 아시나요? 듣고 있습니다. 진짜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교회가 있다는 것이 저는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함께하는 교회는 권용덕의 희망입니다. 자, 따라해볼까요? 여러분들의 성함을 넣어서 함께하는 교회는 권용덕 이러시면 안 됩니다. 자, 시작. 권용덕의 희망입니다. 아멘. 이 희망이 더 풍성해졌으면 좋겠습니다. 희망을 보여주는 곳이 됩시다. 그래서 정말 예수께서 이루고자 원하셨던 공동체, 완전할 수는 없죠. 점점 나아갈 뿐이죠. 이 점점 나아가는데 이 정도인데도 이래 듣는데 더 풍성해지면 얼마나, 구서동뿐만 아니라 동네, 금정구 전체, 영도구까지, 부산 전 지역에 이 함께하는 교회가 희망의 대명사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예수로 인해 살 수 있는 것, 예수로 인해 살 수 있는 것, 그것이 함께하는 교회다. 아멘.